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제안을 하게 되죠. 여기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 병에는 꿀물이 담겨 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먹었을 때 만약 독약을 먹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이 한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보라고 유혹을 했고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이 산더미 같은 돈 앞에 이 청년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한 번이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설마 1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내가 걸리겠어?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땀을 흘리며 하나의 병을 선택했습니다. 마셨습니다. 설마 내가 죽지는 않겠지? 고민하던 이 청년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내가 살았구나. 살았어. 독약을 먹지 않았어. 그리고 약속대로 사탄은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9개의 병이 남았는데 언제든지 또 돈이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주게. 이 9개의 병 중에서 먹고 또 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2배의 돈을 주겠네. 제안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 청년이 보내게 됩니다. 방탕하며 보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이제 점점 나중에는 어떤 병을 마실지 골라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돈이냐 죽음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마침내 하나의 병을 골랐고 마셨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단이 마지막 남은 한 병의 것을 마시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 같은 건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죽게 된다. 사랑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은밀히 유혹합니다. 제안해요. 나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삶을 보내시면서 어떤 유혹에 내가 가장 많이 흔들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붙잡혀서 좀 전에 나왔던 그 청년의 삶과 같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는 인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캄보디아 팀이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가? 사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사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사원을 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원을 방문하기 전에 민성기 선교사님을 잠깐 만나 뵙게 되었고 선교사님 통해서 중요한 영적 어떤 깨달음을 한 가지 나눠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 앙코르와트에 가보니까요, 앙코르와트에 이 사원이 무너졌던 곳이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곳에 하나의 작은 나무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뿌리로 그 사원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먼저 사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 뿌리가 그 사원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곳곳에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사원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교사님은 이런 교훈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거대한 나무가 이 사원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 뿐이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작은 실뿌리가 그 사원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 이 실뿌리는 제거하기 쉬웠던 것이었지만 그것을 방치해뒀더니 내버려뒀더니 그 실뿌리가 이제는 제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굵은 뿌리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것이 이 모든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교훈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죄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꺼번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작은 것으로 다가요. 실뿌리로 다가옵니다. 그 실뿌리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그 실뿌리가 어느새 자라서 이제는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굵은 뿌리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뻗쳐있는 죄의 실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유혹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작은 실뿌리를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내버려두고 그 죄의 유혹을 잡았던 그 실뿌리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 교만의 실뿌리가 남겨져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뿌리를 제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 대상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안의 속사람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교만하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은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교만한 실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죄악 중에 죄악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몇 구절을 저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1편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시작.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잠언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시작.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죄를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죄이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이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나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표현까지 하세요. 여러분, 물리치신다는 것은 교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죄의 실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적이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만의 특징을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교만의 특징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은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내가 선택해서 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는가? 이 작은 결정이 우리의 삶을 교만의 삶으로 인도하는가? 겸손의 삶으로 인도하는가 결정 짓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없인 여기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 모두에게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최고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 밸런스가 정확하게 잘 잡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내가 잘 나온 사진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눈을 감고 찍었다. 어떤 사진입니까? 찢어 불태웠어야 될 사진인 거죠. 예.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갖고 교만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나를 극단적으로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태도에서 극단적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이고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구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 심판을 할 능력과 자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심판의 모습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족 5명 가운데 3명은 천국에 가야 되고 2명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이 심판자의 위치에서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심판의 자질과 능력 갖추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같이 그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겠다.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죠. 그들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어.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 그들의 습관에 대해서,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처럼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그 교만의 실뿌리가 남겨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는 사람들만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까지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어떤 사회적으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의 죄를 향하여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 싫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 사람까지 우리는 심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리고 그 분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을 저렇게 양육한 그 부모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가요? 그 위로 계속 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까지도 내가 심판하겠다 라는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죄해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만의 뿌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비교하는 특징입니다. 교만은 비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비교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 한 사람을 지목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는요, 비교하는 마음은요, 그 비교를 통해 무엇을 누리고자 함입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내가 우월하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옳은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는 결국 파벌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이 비교는요,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요. 아무도 넘어올 수 없도록 막아섭니다. 내 허락하에서만 건너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쉽게 건너가려 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버리고 더 이상 너와 나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흐른다라고 말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건너올 수 있고 또 나도 건너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이 삶에서도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조차도 그것을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적 가치,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낙태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낙태가 잘못됐다, 죄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낙태를 통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혼모의 아픔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서 낙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그 죄로 인해 고통받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서명하면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산다면 혹시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가치가 더 귀한 것이다 사회에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진짜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는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신 귀한 가치를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진짜 교만은 무엇인가? 죄라고만 말하는, 비교하는, 정죄하는 비판의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비교의 뿌리를 끊어내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잘못하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를 보면 온통 저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사랑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시간은 내가 주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야죠. 저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언어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돼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게 돼요. 제가 예전 공동체에 한 자매님이 콜롬비아로 코이카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미에 혼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순장님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이곳에서 영적 생활을 이제 지속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회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한 가정에 돌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아우니치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콜롬비아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돌 예배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콜롬비아에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분께 연락해서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콜롬비아에서의 문제를 만났는데 한국의 돌잔치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이 겸손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 아니겠습니까? 죄인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아유, 제가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굵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나만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드러내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나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무엇을 인정받았습니까? 의롭다함.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의로움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작과 끝은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옳다,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교만의 뿌리에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수도를 행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내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 아니에요. 오직 그것만이 겸손이에요.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 죄를 내가 깨끗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처럼 박혀있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볼 때 그래요. 아내를 볼 때 그래요. 비교되고 싫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자녀를 봐도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왜 우리 자녀는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비교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 흘러가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여러분, 근데 정말 큰 죄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다른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자기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교만한 그 뿌리에 얽혀있는, 죄의 뿌리에 얽혀있는 내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한 이 세리의 모습, 여러분, 그는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인생이었어요. 민족의 배반자였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가슴을 치며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